너희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라.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갈릴리 주변으로 확산되고 기적과 가르침에 대한 소문은 금세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흘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사흘 동안의 야외 집회는 사람들을 무척 힘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제가 청년 때까지 고신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고신에서 신앙생활했을 때에 해마다 4박 5일 동안 경남 거창으로 말씀 집회를 갔는데 교단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전 교인을 데리고 참석하는 집회입니다. 수천 명이죠. 해발 600m 정도 되는 산꼭대기를 깎아서 지붕만 만들어 비를 피하게 하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거기에 가마니를 깔아놨는데 가마니 장수가 수천 장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강단을 놓고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강대상을 올려놓았는데 산 전체에 텐트를 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빽빽하게 각 교회에서 가져온 크고 작은 텐트가 쳐 있었는데 산 밑 부분까지 그 텐트가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화장실도 부족하고 수돗물도 부족하고 더구나 잠을 텐트에서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천근만근입니다. 더구나 새벽 4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니 자리를 빨리 앞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새벽 3시부터 깨워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시작한 집회가 아침 7시에 끝납니다. 아침밥을 먹고 다시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집회,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집회, 저녁 먹고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녁 집회. 그게 4박 5일 동안의 일정입니다. 밥 먹고 저기 밑에 있는 시냇가에 가가지고 씻고 올라오면 벌써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서구교회라고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쯤 되시는 목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강단에 높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설교를 시작하면 2-3시간은 기본이고 어떨 때에는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설교를 하십니다. 4박 5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고 오면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가져간 공동짐이나 대형 텐트를 치고 철수하고 나르는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학생들, 청년들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저는 학생 때이니까요. 4박 5일 갔다 오고 나면 내년에는 진짜 안 갈 거야. 내년에는 정말 진짜 안 갈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수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그 고생을 잊어버리고 또 어김없이 가요. 가기 전에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두꺼운 노트 한 권씩을 주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모두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가장 많이 받아 적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그 선물을 받겠다고 얼마나 모나비 볼펜으로 그거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적었는지, 그 노트가 제 청년 때까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목사님이 뭘 선물을 주셨는지,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학생 때니까 줘봐야 노트나 뭐 볼펜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진짜 선물은 따로 있어요. 설교를 적은 그 노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사흘 동안 집회에 참석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텐트도 없죠? 그냥 광야 그 들판에서 누워서 먹고
자고 했겠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못 마시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다니며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은 그들이 지친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약하게 번역된 겁니다. 지치다, 기진하다, 힘이 빠지다, 소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을 말한 게 아닙니다. 기력이나 에너지가 거의 다 소진된 상태를 말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지친 것을 아셨다고 기록한 것은 그냥 그들이 피곤하고 시장기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피곤한가 보다, 좀 배가 고픈가 보다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생존에 필요한 힘과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그들이 극도로 기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 것을 염려할 정도. 그냥 주일 오전에 예배 끝나고,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점심을 주지 않으면 배고플 것이니 꼭 식사는 챙겨드려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먹지 못한 채 길을 나선다면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피로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수천 명이 가다가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쓰러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존에 걸린 문제라는 말이죠. 말씀에 이끌려 오다 보니까.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배고픈 줄 몰랐는데 모든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돌아갈 길도 너무 멀어서 지쳐서 쓰러지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긴단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발음이 잘 되나요? 막 혀가 막 꼬이죠?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다라는 말이 스플랑크니 조마이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신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해 본다면 내가 저 기진한 무리를 보니까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롭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런 고통 느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 희수가 아침에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응급실을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올까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고통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통은요,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저도 이런 고통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고통을 느꼈어요. 뭐냐면 울다가 보니까 내 창자가 꼬인 듯해서 배에서 엄청난 통증이 올라오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배를 잡고 울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울고 한편으로는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 배가 꼬이는,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런 고통.
예수님이 기진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바라봤는데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수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 앞에,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현실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체념해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체념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5,000명이요? 그건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온 거고요. 이건 칠병이어의 기적에 나온 거. 뭐에 몇 명? 4,000명. 성경에 있는데요. 컨닝 하셔도 되는데. 몇 명이라고요? 4,000명. 장정만 4,000명이라는, 성인 남자만 4,000명이라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장정이라는 것은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노인 빼고 여자 빼고 또 어린아이들을 빼고 병자들 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하면은요, 그 배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보다 앞서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모두 경험했고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있었고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이 그 나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단 한 명의 제자도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도 반복되다 보면 무덤덤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강진에 사시는 분들 말고 우리 자녀분들은 저 멀리 서울에서 막 오시고 하셨는데, 이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듣기까지, 이 시점까지 우리는 어쩌면 수천 번, 수만 번의 기적을 나도 모르게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것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저들이 기진에서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노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기 광야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반응 아닙니까?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내 현실이 어떤 걸,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답에는 무기력과 절망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해도 광야라는 이 황량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우리는 종종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에 현실의 문제와 장애물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겠어? 지금 주님께 부르짖어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현실은 현실일 뿐.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내 자신의 가진 외적인 조건으로 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불신의 전형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라는 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불신은 내 자신의 육체적 한계로 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는 초월적인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외면해버린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또 떡이 몇 개 있다고 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굶주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죠. 내 현실은 이런데 자꾸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4,000명이라는 숫자를 먹을 양식이 없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또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설사 마을이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돈도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시선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불가능, 부정,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외적인 조건들, 이런 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실제로 너희에게 떡이 있는 것을 최대한 모아서 가져오라는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신 거예요. 시선의 변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처한 환경만 보고 있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광야라는 환경, 4,000명이라는 수의 압도적인 현실을 먼저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며 포기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거든 그것부터 하면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고 그저 이 사람들의 어려움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무능한 자신들. 그런데요, 예수님은 넌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 이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더라.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거부터.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가능성이 시작되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그냥 물리적으로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제자들의 시선,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던 제자들의 마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신들의 처지, 이러한 시선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로 시선을 돌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음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부정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긍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긍정은 자신감에서 나와요.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확신에서 비롯되죠. 무엇인가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확신과 자신감과 긍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만 주님께 드렸어요. 한 게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주님 앞에 했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 앞에 하고 믿음으로 드린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할 수 없다고 체념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실천과 노력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6절의 말씀이죠. 밭을 가는 자는 양식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서 12장 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이죠. 부지런한 자가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원칙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기복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못한다고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수요일 날은 김봉용 권사님이 새벽 반주를 하시고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우리 김혜성 권사님이 목요일 날 피아노 반주를 하세요.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의 일, 예배를 섬기는 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한 손가락으로 띵동댕동 해도 되니까 권사님이 주의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이니까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지금은요, 두 분 다 아주 잘 치십니다. 잘 치세요. 우리 드럼 배울 때에, 김봉용 원사님에게 드럼 배울 때에 김숙자 집사님, 우리 이정민 어린이, 감히 내가 드럼 스틱을 잡고 드럼을 친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오후 예배 드럼을 섬기고 있잖아요.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내 실천, 내 행함, 내 노력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행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장정만 4,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였습니까? 물론 주님의 능력이죠. 하지만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내게 어떤 것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종이에 인쇄된 글자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책에 기록된 것은 그저 인쇄된 글자일 뿐입니다. 이 글자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종이에 인쇄된 글자로 머물러 있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불경한 말인가요? 목사가 지금 불경한 말을 하고 있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잠잘 때 이렇게 베고 잔대요. 그러면 악몽도 안 꾸고 머리가 맑아지고 말씀이 머릿속으로 새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승용차 뒤편에 성경책을 딱 모셔둡니다. 읽지는 않아요. 그냥 승용차 뒤에 보관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난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글자로 남아있게 하는 것은 게으른 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비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이 오자 돌려둔 자, 그 자가 바로 말씀은 받았지만 글자 그대로 둔 자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실천해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글자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이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사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읽고 계시더라고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요술램프 나오죠. 신비로운 요술램프를 가지고만 있으면 능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문질러야 돼요. 손으로 문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거인이 나와서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행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게 그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강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부르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내게 있는 것 혹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거나 없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불신인 줄도 모르고. 무리들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육체는 지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육체가 탈진한 것도 돌아갈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에 대한 계획도 걱정도 없이 그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계획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이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삶의 여정을 견딜 수 있는 명철이 있더라. 내일 일은 어떻게 하자고요? 내일 걱정하자.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걱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체는 뭐예요? 내일입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끄실 것이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라. 주님께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에 실족하지 말아라.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감정은 뭡니까?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절감이에요. 감정이 거절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매우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 스스로 높아지기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 어때요? 자신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도덕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경외하며 존경했죠. 그리고 이상적인 삶의 모본으로 삼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도덕적 권위자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훨씬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의 의회인 산헤드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았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제적인 혜택도 누렸어요. 권력과 이 권위가 따라오면은요, 뭐가 따라옵니까? 물질도 따라오죠. 많은 물질적인 후원과 함께 교육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특별한 경제적인 혜택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는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재판관의 역할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재벌이고 사업도 하고 또 대학 교수도 하고 혼자 그런 걸 다 해낸 거예요. 종교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자연스럽게 재판관의 자리에서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특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감을 갖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왜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만 우러러 보았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거절감. 이런 거절감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왔는데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어때요? 확 비하를 하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제일 처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거절감. 거절감.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연약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즐겁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그런 모든 삶들이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유로운 시간, 내 아까운 돈, 나만의 워라벨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는 내가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요? 내 삶이 깨지는 게 두려우니까. 항상 경계를 둬요. 경계를.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준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 삶에 주실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입니다. 표적. 그냥 말로 유익하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증거를 가져다 줘라. 이게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학생 때 광천동으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니까 교회에서 2명씩 조를 짜서 전도를 나갔는데 한 사람은 어른으로 이렇게 조를 짜주면 되잖아요. 교회가 어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를 같이 2명이 중학생끼리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가라고 조를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뭐 중학생 때니까 뭐 말도 못하고 숫기도 없고 친구랑 둘이서 조가 됐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냥 어디 들어가서 말할 줄도 모르고 걷기만 하고 있는데 마침 마을 한쪽에서 길에 이 광천동 예전엔 다 흙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평상이 있는데 집 앞에다가 평상을 이렇게 두잖아요. 평상인데 그 평상 위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서 전도 보고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목사님께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쵸? 전도지가 한 장이라도 없어져야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앞에 나가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놔뒀더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옆에다 놔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더니 화투를 한참 치다가 한 분이 돌아보면서 10원짜리 하나를 툭 던져주면서 10원 줄게 저리 가. 그러는 겁니다. 구원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10원 줄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보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죠. 어떤 사람은 이 표적 때문에 죄인에 불과한 사람을 제일인 예수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이 표적이 없어서 신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나 표적이 없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더라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요구하는 건 표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배당에 오는 순간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느끼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기적을 우리는 지나서 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거죠.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모두의 관심이 메시아라 하는 예수로 쏠리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이런 것이 싫은 것입니다. 내 근본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향했던 존경과 사회적 지위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기적을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행하자. 이번 주부터 4세, 5세 어린이 묵상까지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게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이고 말씀과 동행할 때만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도 어떻게든지 묵상이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뭐라도 하나 쥐어 가지고 가는 그런.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요, 묵상을 하면 특별하게 실천하기 깨닫고 실천하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새로운 것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떤 아이들을 보면 본문을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핵심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요. 제가 아이들 다음 세대 묵상에다가는요, 제가 밑줄도 안 그어줍니다. 애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거기 보면 올라온 거 보면요, 부모님들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우리 오후 예배를 말씀은 한 5분, 10분 설교하고요, 조별로 일주일 동안에 묵상한 것을 나누고 적용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환할까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며 불신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서 쓰임받았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바리새인과 제자들 차이를 말한다면 바리새인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말씀에 반응하며 행했던 제자들과 말씀에 대한 부정과 거절감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이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정하고 거절감을 가지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7이로소이다. 그 전에 4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의 떡이 7개가 있다라고 대답하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물음에 7이로소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떡이 몇 개 있거든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이 아니라 이 떡 가지고 어떻게 이 장정만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이 아니라 여기 떡이 7개가 있습니다. 라는 긍정. 긍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요,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하는 주체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가능성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마주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그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늘 부정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더 깊이 나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참으로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산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받는 은혜요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능성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있거나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진실로 참으로 주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에 주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서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결단한 것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